감사합니다. 오늘은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고 할까요? 선택을 잘하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요? 그 많은 선택을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선택 잘해요, 못해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어느 쪽이 많아요? 두리뭉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 좋은 선택했다고 이야기해요. 선택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께 선택 잘했다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인생 망합니다. 그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선택 잘못하면 나는 천국으로 가는 것 같이 알았는데 지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는 개념을 떠나서 내가 분명히 가는 길은 번지수가 천국 번지수인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선택을 잘못한 거야. 숫자 중에 헷갈리는 숫자가 뭔지 알아요? 6자고 9자야. 그죠? 이렇게 보면 6이고 이렇게 보면 9고. 이거 잘못 알아갖고 선택을 잘못했어. 이건 줄 알았는데 딱 집었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엉뚱한 거인 거예요. 이거 누가 보상해 줄 거야?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세상에 그거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물건 하나 사더라도 선택을 잘하면 기분 좋고 똑같은 돈 줬는데 선택 잘못해서 기분이 영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처럼 날씨도 덥고 때로는 뭐 비 와서 찌뿌둥하기도 하고 요 계절에 많이 먹는 음식이 뭘까? 냉수? 냉면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또 다른 거? 뭐? 팥빙수? 아이스크림? 그래, 산지에게 맞는 답을 했다. 아이스크림 있고 또 수박, 또 콩국수. 나 그거 물어보려고 한 거야. 자, 우리 주변에 콩국수 집들이 있죠. 콩국수, 어떤 콩국수가 있어요? 서리태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다지. 백태 콩국수가 있어요. 서리태는 흑태야. 서리태, 검은 콩을 서리태라고 말하잖아요. 흑태야. 백태는 흰콩이야. 흰콩. 또 있어. 근데 무슨 콩? 메주콩으로 하는 것도 있대요. 저도 뭐 먹어봤는지 안 먹어봤는지 모르는데 근데 따로 분류를 해. 이건 정말 아마추어야. 프로는 따로 구별을 하더라고. 제가 이걸 조사를 쫙 해봤어요. 한번. 설계하면서 실수하면 그렇잖아. 봤더니만 그 종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콩국수 먹으러 갑시다 그런 거야. 뭐 서리태 먹으러 갑시다 이게 아니고 콩국수 먹으러 갑시다 이러잖아요. 어느 집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마다 달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선택이야, 선택. 누구는 백태가 좋다고 하고 누구는 서리태가 좋다고 하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여기서 한번 보자고. 서리태 손 내리시고
백태 손 내리시고. 이미 게임은 기울어졌네. 선택을 했는데 제가 서리태가 보편적으로 맛있다서 가본 데가 맛있는 데 정말 있고 그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또 서리태가 맛있다고 해서 그 집 맛있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해서 그래서 가서 먹어봤는데 어땠을까요? 그래, 그럼 뭘 잘못한 거예요? 선택을 잘못한 거야. 차라리 그때 백태 먹으러 갈걸. 이렇게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 별것도 아니지만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 뭘 드시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나는 아무거나 다 좋아. 선택 안 했어요. 그랬더만 알아서 선택 안 했는데 생선집으로 가요 그러더라고. 생선집 간 거야. 선택했으니까.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맛이 없으면 뭘 잘못했다? 선택 잘못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선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잘못 선택하면 그렇게 좀 후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이번 장맛비에 뭐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이제 많이 있었고 또 사상자도 많이 나오고 재산 피해도 이제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뭐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아마 오송 지하차도의 사건일 겁니다. 사실 거의 거기하고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경북에서도 사상자가 거의 9명, 10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오송에서는 14명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야, 그분들 아침 시간에 출근하면서 기분 좋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뭐를 선택했어요? 예? 뭐를? 지하차도? 그건 자기가 선택 안 했어. 운전수가 선택한 거야. 근데 자가용은 내가 선택한 거야. 그죠? 버스도 내가 선택해 탔어. 자가용도 내가 선택해서 그 길로 가는 거야. 왜? 그 길로 가야지만이 뭔가 목적지 가는데 유익하니까. 그런데 그 선택이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었던 거예요. 네. 이거 뭐 되돌릴 수 없고요. 누가 그럴 줄 알았겠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잖아요. 아무도. 근데 더 좀 뭐한 게 지하철도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쭉 이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갈 때는 괜찮았을 거예요. 들어가다 보니까 물이 고이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에? 멈춰? 얼른 돌아가. 돌아갈 수 없어. 에? 버리고, 그렇지. 차를 버리는 선택을 했어야 돼. 근데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 가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선택은 차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야. 이 선택이 마지막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갖고 후진을 엿대잖아요. 그 사람은 살았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 버리고 뛰쳐나온 사람도 살았어요. 누구는 그렇게 선택해서 살고 누구는 그렇게 선택해서 죽고. 근데 봐봐요. 자, 버스도 지나가요. 앞차가 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 뒷차 탔어요. 앞차 가고 있어. 물은 좀 이렇게 고이는 것 같아. 앞차는 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가요, 서요? 누가 선택했어요? 죽어야 돼. 그분들이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아무 그런 거 없는데 선택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선택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인지 몰라도 우리 인생사에 이와 같은 일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랬잖아요. 아파트가
새로 뭐 나와서 뭐 입주하기 위해서 뭐 선택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 교체하려고 하는데 어느 차를 할 건가 또 이것도 많고, 매살 모든 게 다 선택이거든. 그러니까 이 오송 지하차도의 이 사건, 이거를 보면서 야, 이거 뭐 말이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전 국민이. 버스 가니까 나도 그냥 버스 괜찮겠지. 버스는 괜찮을지 몰라도 승용차는 괜찮지 않는 게 맞아. 근데 그 개념이 없어요. 원래 그 지역마다 그런 어떤 위기가 닥칠 때는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근데 이 국민들이 이 매뉴얼을 몰라. 지하차도에 물이 적게는 10cm, 많게는 50cm 차면은요, 차단하고 가지 않아야 되거든. 서울시가 10cm예요. 뭐 지방 같은 데는 뭐 20cm, 30cm, 50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 동영상 어느 걸 봤는데, 그 뭐 그분이 왜 동영상 그렇게 찍었는지 모르는데, 그 테슬라 전기차하고 중국의 무슨 그것도 전기차인가 그럴 거예요. 두 대를 물속으로 이렇게 가는 실험을 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뭐하고 살았어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처음엔 테슬라가 가더라고. 50cm 정도 물, 바닥에서 50cm 물이 찬 데는 그래도 가더라고. 근데 80cm 된데 두 번째 실험하는 거야. 조금 가다가 차가 붕 뜨더라고. 부력에 의해서. 그리고 물이 이제 안으로 막 들어와요. 시트도 막 젖고 막 이러더라고요. 실패. 이제 중국 전기차는 이제 가는데 50cm 통과. 8cm 똑같이 가는데 못 가고 그것도 빙 돌아 막 이렇게. 바퀴가 땅에 안 닿으니까. 그래서 계속 돌아가니까 조금씩 해서 지나는 가더라고. 두 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번 장마하고 이렇게 생각을 딱 연결시켜 보니까 차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가면, 물이 차면 차라는 것은 결국은 안 가는 게 정답이라는 거지. 지자체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바퀴의 3분의 1 정도 차면 가지 말라는 게 보편적인 매뉴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면 가요, 안 가요? 그렇지. 내 생각엔 가도 돼. 이 선택의 문제거든. 그분들이 그런 어떠한 선택의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서로 얼굴 봤는데 그 위에는 서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선택이 이만큼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고요, 우리의 생사에 중요하고요. 이게 일반사적인 것도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선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왜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죠? 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선택해서 오신 거야.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은 맞아요.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하셨어. 그럼 잘한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렇죠.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잘한 선택은 주님께 칭찬받고요, 선택에 대한 주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대가를 내가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주님이 초청을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초청받은 사람은 선택을 해야 돼. 갈 거냐 말 거냐. 왜? 초청받았으니까. 가겠다고 약속하고 간 사람 선택을 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뭐 결혼도 있네, 뭐 소도 샀네, 뭐 해야 되네, 집도 져야 되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초청을 선택을 안 해요. 이 사람은 주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이 선택이라는 주제어로 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면밀히 또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선택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건 사시면 물건 핸드폰 샀다고 그래. 새로 나온 거. 이번에 7월 26일 언제 나온대 또. S 핸드폰. 여러분 그런 거 사면은 그 제품 안에 사용 설명서 있죠. 읽어요, 안 읽어요? 읽는 사람. 다 읽는 사람. 좀 내릴까 말까 해요? 다 읽어요? 대단한데? 안 읽는 사람. 조금이라도 읽는 사람. 워낙 다 그냥 알만한 것들이니까 이제 안 읽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 하나도 어떻게 보면 나의 선택인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이 안 되고 이상이 생겼어. 버벅거려.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사용 설명서를 봐요? 아니면 S센터를 가요? 이경희 집사님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아까 읽었다며 다. 또 읽어. 선택이야, 그게. 그리고 A센터 안 가죠? 그래. 이게 다 선택이라는 얘기야. 제가 뭐가 잘 됐고 잘못됐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별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저녁 예배니까 우리 남자분들도 이제 섞여 있는데 부인들이 지금 저녁 안 드셨을 것 같고 저녁 가서 준비를 하면은 여보 저녁에 뭐 먹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죠.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전도사님도 물어봐요? 대답이 좀 늦는데? 그러면 장로님 뭐라 그래? 주시는 대로? 이렇게 선택을 못하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저도 사모님이 이거 드실래요? 저거 드실래요? 뭐 할까? 이래. 그러면 아무거나 주세요. 저도 그래요. 내가 선택 안 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의 저 밑바닥 같은 것까지도 사실상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다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행불행은 뭐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고 선택에 대한 결론인 거야. 이거를 A를 선택해서도 내가 행복할 수 있고 B를 선택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한 대가, 책임은 내가. 잘못 선택했으면 아까 서리태 갔는데 맛이 좀 없었어. 그럼 누구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태국 갔는데 엄청 더웠대. 어떤 놈이 여기 오자고 그랬냐고. 자기가 선택했으면서 이런 거 같이 책임은 결국 내가 지는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좋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막 선택하지 말고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야. 좋은 거.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적인 면이든 그냥 일반적인 생활의 면이든 좋은 거 선택하자 이거예요.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고 그런 사람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38절부터 보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나와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르다의 선택과 마리아의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인 마리아의 선택을 예수님은 손을 들어줬어요. 그 스토리입니다. 한번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그래. 그들이 길 갈 때에 그래.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길을 이렇게 이제 가고 있을 때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약 한 6개월 전에 그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6개월 정도.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갖고 가시다가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아유, 물 한 잔 먹어야 돼. 기억 안 났나 보다. 나 분명히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건 치매야.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 이건 위험해. 몰랐다가도 이야기할 때, 아, 그렇지. 예, 맞아요. 이거는 치매 아니래. 물어볼게요. 그때 이야기했죠? 치매 아니야. 나이 먹어서 오는 건망증이나 뭐 이런 기억 상실 이런 거야 좀. 갔는데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했잖아요.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셨잖아.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라고 여기 기록된 바에 의하면 어디라고 지명은 안 나왔지만 다른 성경을 놓고 볼 때에 이 동네는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베단이라는 동네는 어느 정도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여기가 감난산이야. 감난산을 넘어가면은 나오는 동네가 베다니 동네예요. 아마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게 그냥 추측해 볼 때 거기서 한 4, 5km? 그 정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동네입니다. 네. 틀리면 어떡하지? 하여튼 그래요. 네. 가까운 동네예요. 그 감난산에서 빠져나가는, 여리고로 빠져나가는 쪽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마르다 여인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38절이거든요. 마르다가 지나가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네. 38절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래요. 밑도 끝도 없이. 뭐 사전에 무슨 뭐 교감이 있다든지 뭐 전화해갖고 뭐 예약을 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영접을 했대요. 이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집을 내가 일부러 찾아갔으면은 적어도 마지 못해서라도 그래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닌 거야. 지나가는 어느 일행 행인을 이렇게 자기네 집으로 환영하고 모셔온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많이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영접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일종의 그 환영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생뚱맞죠. 근데 누가는 거기에 좀 더 자세한 그 어떤 내용을 기술적으로 기록은 안 했고 결과론적인 것만 이렇게 좀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영접했느냐? 왜 이렇게 자기네 집으로 들어와서 뭐 하게끔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뭐 신앙에 큰 뭐 이런 건 없어요. 강해니까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이나 그들의 어떠한 관습이나 전통이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보자는 거지. 그냥 싫으면 간두고. 괜찮아요? 네. 왜 유대인들은 그랬을까? 왜 마르다는 그랬을까? 왜냐하면 이게 기록상에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3남매잖아요. 나사로 죽었는데 살려냈잖아요. 이런 스토리 내용이 시간상으로 이 사건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만났던 경험이 없다는 얘기야. 아무 인과관계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처음 나오는 마리아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거든. 이해가요? 여러분 같으면 너 집 앞 누가 지나간다는 동네 지나가는 데 가서 영접
환영하고 막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좀 미쳤나 봐.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활 속에 배어 있는 듯. 왜냐하면 그렇게 환대하고 영접해서 대접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최고의 예절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예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하지 않죠. 이상하지 않지.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내가 사람으로서 도리가 다한 거고 내가 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지. 뭐 예수님이 이렇게 또 초대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마르다라는 이 여인의 이름은 그 뜻이 여주인이라는 뜻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주인, 주모, 여주인 이런 것처럼 여주인이 돼요. 뭐 삼남매인데 나이를 따져보면 누가 제일 맞을까? 나사로? 난 나가라 그런 줄 알았어. 누가 세 남매 중에 누가 제일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산지는 나사로. 변경하기 없기야? 또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나사로가 오라비고,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누가복음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가면 나와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마르다라고 전 거죠. 왜 여주인이라는 뜻의 마르다라고 졌을까? 이건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뭐 남자들은 뭐 별로 그렇고 집안에서 아마 맞으니까 너는 우리 집에 기둥 같은 주인 역할 같은 아마 이렇게 좀 두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둘이 남매가 있는데 물론 동생 시키기는 뭐하지만은 모든 살림에 대한 것을 마르다가 전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나옵니다만 요한복음에도 또 다른 사건이 그때도 역시 마르다가 그렇게 또 오라비 나사로 죽음에 대한 그럴 때도 역시 마르다가 상당히 가족의 책임을 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름을 부모님이 아마 줬을 거고 그렇게 이름처럼 마르다는 아마 생활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마리아가 초대한 건 아닌 것 같아. 마르다가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하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 번역은 이제 영접인데 헬라나 뭐 원어로 보면 일종의 접대 아니면 교제, 섬김 이런 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영접해서 뭐 했겠어요? 접대해드리고 섬기고 이렇게 이제 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38절에 보니까 그 상황 설명을 누가는 짤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들어가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았다. 그러니까 뭐 했는지는 몰라. 그 집안에서 집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영접했다. 근데 그 마르다의 여동생인데 그가 마리아인데 걔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점프해갖고 누가가 이제 기록한 거죠. 이 발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발치가 뭐예요? 발치는 이빨을 뽑아도 발치야. 그죠? 근데 그건 아니고 발치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우리가 앉아있든지 눕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발끝자락 그 위치가 발치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았대. 그럼 예수님 한 이렇게 좀 이렇게 앉으셨을 거 아니야. 여기 제일 가까운데 마리아는 딱 앉았고
예수님 얼굴에 코 박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마르다가 그 동생을 보면서 흐뭇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 여우 같고 말이지. 나는 지금 예수님 대접한다고 부엌에서 정신없이 막 음식 준비하고 그러는데 저것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냥 이런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리아는 아예 딴 데는 신경이 없어.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만 아주 그냥 코를 박고 귀를 열고 거기만 쫑긋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뻤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쉐마 신앙이에요. 쉐마는 들으라는 겁니다. 듣는 신앙. 주의 말씀을 듣는 데에 생명을 다하는 신앙.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쉐마 신앙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원과 밀접하거든요.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어요.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네.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으리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야.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진리에 대한 자세는 합격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이 자매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 만나본 경험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기회가 나한테 온 거야.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제 KBS 9 뉴스 봤어요? 이런 얘기 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언제든 예수님은 백성들하고 만나면 늘 하는 18번지가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뜬 소문으로만 들었던 마리아의 상상이 자기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니까 그는 아마 어떤 면에서는 신기하다고 생각도 했을 거고, 어떨 때는 어떻게 보면 야,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뭐를 선택했어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부엌에 나가서 음식장만 하는 것과 예수님 발 앞에서 듣는 거하고 둘 중에 뭐를 선택한 거예요? 듣는 걸 선택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우리 성도님들도 신방 가고 그러면은 목사님 맛있는 거 드린다고 준비한다고 해. 그래갖고 예배 중에도 한 번씩은 나갔다 와 막. 애가는 땡이야. 어떤 집에 가면은 밥솥이 돌아간 소리가 막 나. 그러면 이미 다 해놨든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예배에 이게 또 방해가 돼. 그러면 이 여주인은 뭔 생각하겠어? 저 밥 언제나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신앙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듣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네, 듣는 신앙.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대접받으려고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접하려고 하네요. 당연하긴 한데 주님의 정확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야. 마리아가 대단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성격적 특성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예수님 말씀의 팬인 거야, 팬. 기회가 왔으니까 이거 놓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이것을 칭찬하시더라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주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그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성경 읽는 거하고요, 말씀을 듣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잖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자를 읽는 거는 비인격이잖아. 설교하는 목사의 음성으로 나가는 건 인격이잖아요. 영혼과 영혼이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로 소리만 듣는 거하고 직접 현장에서 시각과 청각을 다 동원해서 듣는 거하고 어떤 게 낫겠어요? 시청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음성으로는요, 제가 이렇게 행동해도 모르잖아요. 눈으로는 다 알잖아. 이런 동작을 통해서도 이 메시지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쇠마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좀 더 충만하게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았대요. 준비하는 일. 뭐를 준비했는지 모르겠지. 뭐 반찬 몇 가지 했을까 뭐. 아니 뭐 그 옛날 내가 볼 때는 부모님도 없이 크는 삼남매 같고 살림이 넉넉한 것 같지도 않고 뭐를 준비하겠어? 기껏 해봤자 부침 같은 거, 빵 굽는 거 하고 그냥 뭐 좀 나름대로 뭐 풀떼기 같은 뭐 그런 야채 그런 걸 거고 뭐 좀 있으면 뭐 버터 아니면 뭐 양고기 정도? 그러면 최상이야. 최고요. 그냥 그 시대에 그 유대인의 세계의 그 식생활이라는 거는 뻔하거든요. 여러분 집 같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도 분주했다는 거야. 왜냐면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영접이니까 아마 그랬겠죠. 전병 하나 할래도 좀 그러잖아요. 불 떼고 막 이래 해야 되니까. 마르다는 그랬다는 거야. 준비하는 일이 많았대. 그래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래요. 번역엔 이제 분주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해냈어요. 이 원어적인 게 뭐냐면 마음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한데 딱 모아져야 되는데 마르다의 마음은 흩어졌어요. 조금은 예수님께도 가 있고 조금은 음식 만드는 데도 가 있고 조금은 얄미운 동생한테도 가 있고 이 마음이 분산돼 버린 거야. 누가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도 말이죠. 분산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식물로 말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요.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면 주님 앞에 달려가는데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7월달 생활표도 그렇습니다만, 자, 목표를 향해서 막 달리는 마라토너든지 뭐 누구든지 있어요. 뛰는 사람이 마음을 몇 개 가져야 돼요? 오직 하나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뛰는 사람이 마음이 분산돼 있어. 경준이 뭐하고 있지? 이유리는 뭐하고 있지? 뭐 이러는 거야. 마음이 다 분산돼 있어. 그러면 100m를 예를 들어서 한 12초로 달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분산되면 13초, 14초, 15초 더딜 수밖에 없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돌부리에 넘어서 다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 여러분도 있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내가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얼굴 쳐다보고 있었어요. 대화 중이야. 근데 툭 치더라고. 왜?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 내가 말했는데 몰라? 기억이 안 나. 근데 말했대 나한테. 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분산되어 있었던 거야. 마음이 분산되니까 내 앞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소리를 난 못 들은 거야. 근데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대화하는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요만한 목소리도 다 알아들었겠죠.
분주했다는 것은 분산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번역해낸 거예요. 마르다는 긍정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저 맛있게 해드리고 이렇게 그냥 훌륭하고 정말 유명하시고 아이들보다 센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막 이러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 생각이 그냥 갸륵하지. 근데 마음이 분산돼 갖고 흩어져 있어 갖고 걷어들이는 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의미 없는 행위였다는 얘기죠. 저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 마음이 분산되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겠구나. 오직 하나,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 교회를 섬기고, 오직 하나, 성도들만 바라보고 이러면은 탈날 리가 없죠. 근데 제가 당진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당진 순복음교회 성도들 마음을 담을 뿐만 아니라 당진 뭐 교회 성도님도 마음에 담고 저쪽 교회도 담고 다 분산된가? 그러면 아무래도 미치는 영향이나 저희 어떤 사역의 역할 이런 것들은 다 나눠줄 수밖에 없죠.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내 앞에서 말했는데도 난 몰라, 못 들은 거야. 마음이 분산됐다는 거죠. 흩어진 거예요. 이렇게 살면 위험하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너희 생각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흩어져 버리면 표대 대신 주님은 분명한데 내가 그렇게 달려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생각이 분산되면 흩어지면 뭐가 나와요? 사고가 나요. 사고가. 가끔 사고 났는데 음주운전도 아니야, 졸음운전도 아니야, 근데 사고 났어. 오늘 어젠가 하나 올라온 거 제가 기사를 봤는데 택시기사 분이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쳤어요. 2명인가. 왜 쳤는지 알아요? 기사 봤어요? 나하고 딴 세상 살아요? 핸드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속도가 그 아이들 어린이 존이니까 30km 이상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핸드폰 하다가 사고를 쳤어, 애를. 네. 이게 큰 문제야. 여러분은 핸드폰 안 보죠? 보면 안 돼요. 순간이 되니까. 네. 여러분, 분명히 운전대 잡고 나름대로 경력 엄청나게 있고 실력 있고 무사고고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그 순간은 내 정신이 흩어진 거예요. 모아졌으면 아니 속도도 안 났는데 애를 쳤겠어요? 안 치죠. 생각과 마음이 흩어지니까 그럴 것도 아닌데 그 아이를 2명이나 딱 쳐갖고 애들이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법원에서 경찰 이쪽에서 조사하니까 속도도 넣지 않고 그냥 조그만 과실치사같이 해갖고 일 처리를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말씀이 또 이런 거니까 그래, 마음이 생각이 흩어지니까 안날 사고도 저렇게 나는구나. 그래서 정말 내 생각을 흩어지지 않게, 주님을 담는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우. 네. 자, 이런 부분 40절에 그러고 나서 마르다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 나아가 이르되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좀 어려워요, 그죠? 좀 쉽게 좀 할 수 없나? 근데 이게 문법적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무리 생각해도 헷갈려. 근데 마르다가 이 내용을 볼 때
조금 삐졌어. 속상한 거야. 자기만 하는 것 같아, 자기만. 그리고 마리아는 기분 좋게 예수님하고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화가 생긴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좀 화가 좀 치밀어 오는 거야. 전혀는 그냥 마르다가 쟤는 도대체 바빠 죽겠는데 좀 나와서 도와주지. 그렇게 딱 앉아서 있냐? 이러는 거야. 여러분 집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눈치껏 해갖고 아니면 설거지라도 하고 아니면 있는 거 좀 날르기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미운털 안 박히지. 그런 사람이 있대. 꼼짝도 안 하는 사람. 나도 시댁에 가면 하는데 친정에서는 신우들 그냥 하라고 냅두고 그냥. 그런데 그런 것 같아, 눈치들 보니까. 그러기 말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지혜를 발동해서 그러니까 조금 속상함이 마르다하게 있어.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좀 부탁 내지는 고자질이지. 고자질 아니면 부탁.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당연히 야 마리아야 너 나가서 빨리 언니 좀 도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상은데 빗나갔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거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인데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말이 꼬여서 문장이 좀 어려워. 예수님 걱정되지 않아요? 나 혼자 일하잖아요. 주님 볼 때도 걱정되지 않아요? 나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이 얘기거든. 좀 편해요? 이해하는데? 그거야. 그랬더니만 뭐라 그래요? 41절 예수님이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누가가 예수님의 그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묘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마르다야 이렇게 한 번 정도 불러도 되는데 두 번을 연거푸 불러요. 유대인들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문학적으로는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야 너 왜 이렇게 혼자 염려 근심 걱정하고 왜 그니 이렇게 이런 건데 마르다야 야 마르다야 이렇게 연거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마르다의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은 것을 말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문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둔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대요. 원어 성경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대. 예수님 눈에 비춰지는 거죠, 뭐 마르다. 예수님이 언제 뭐 대접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왠지 모르게 그런 어떠한 뭐 예절이라든지 뭐 우리 집 손님으로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이 더 앞선 거예요. 이렇게 귀하신 분 어든지 말씀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대접하는 쪽에다 포커스를 맞췄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조금 핀잔 같은 표현이기도 해요. 네가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있구나. 네, 안쓰러운 거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에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또 원어 성경에 그 GNT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어니까 그릭 뉴 테스트먼트 약자예요. 그 GNT 네 번째 판, 출판이 네 번째로 나온 판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앞부분이 없어요. 근데 학자들이 그거를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하거든요.
그 뭐가 없냐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 이게 없어요. 저도 그 GNT 포판 그거 똑같은 원어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게 뒤에만 있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니까 아유 더우신데 물 한 잔 드려야지. 이것만도 족하다는 얘기가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뭐예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누가? 마리아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마르다는 대접하는 걸 택했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걸 택했는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손들어줬어요? 마리아한테 손들어줬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좀 잘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해가죠? 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뺏기지 않는데요. 뭐를 뺏기지 않을까? 네, 말씀이라고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주된 거잖아요. 근데 원래적인 그것은 놔두고 엉뚱한 것 갖고 하면 하늘나라의 것을 놔두고 세상 것을 붙잡고 그러면 하늘나라는 뺏긴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단순한 이 표현입니다만 이 속에는 그와 같은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자꾸 세상에 노출되고 이렇게 되면 뺏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 거룩한 것. 근데 주님 쪽에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뺏기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